시편 119편 137절부터 152절까지 우리 교도가 들어갑니다. 성경 필사한 거는 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교도 갑니다. 제가 먼저 137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래요? 우리 어린아이가 꿀을 핥아먹으면서 발라먹으면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꿀과 같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쓰도록 말이죠, 성경 양피지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친구들이 꿀을 핥아먹으면서, 꿀을 찍어먹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부분을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어린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말이죠, 모세 오경을 말이죠, 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그거 외우는 거 쉽지 않죠. 그걸 외우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읽는 게 성경 다음으로 보는 책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킬로그램으로 보면 목사님보다 더 가벼워요. 저는 81kg. 이 탈무드는 20권인데 75kg. 그리고 그것이 15,000쪽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50만 단어로 만들어졌는데 그 탈무드를 7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보통 어린아이들이 그 탈무드를 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어린 친구들은 말이죠, 서로를 강론을 하면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브루타 이런 말을 하는데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을 다 하루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갖고 있다. 누가? 유대인들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할까요? 예수님께서요 12살 때 회당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강론하는데 사흘이 거하였다. 그런 기절이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은 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면 아주 즐겁고 감미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처럼 황홀하고 멋진 인생이 없어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길라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등대와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라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최종적인 의미에서 실패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생각을 달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첫째로 어느 때 말씀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연약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시작. 연약하고 힘들 때. 한 자매가 지금 높은 산 위에서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삶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박해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있고 사람들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서 제약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그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니까 말이죠.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면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말이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잖아요. 분노하고 같이 성깔 내면서 말이죠, 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민감해진다고요. 그래서 악한 길, 제약된 길, 시험 드는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어떤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무시하면 그때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떡을 먹고 살아요. 빵을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먹고 말씀을 먹고 성경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사람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지 마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사람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나려면요, 곧 짐승이고 동물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면 사람다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 사람을 보여줄게요. 이 사람은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손을 맞잡고 말이죠, 미국 정부의 효율부 특별 고문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업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CEO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기도 하고 투자자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이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이 여자를 몇 명이나 공식적으로 이제 데리고 살았냐 그러면 5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말이죠, 아기를 6명 낳아놓고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국 가수예요. 살다가 아기 안 낳고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연애했어요. 그래서 3명이나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자를 기증해가지고 4명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요! 그리고 손 들고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내가 일론 머스크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총파에서 여러분 산수를 잘하잖아요. 요새 검사들은 산수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산수 잘하죠. 지금 몇 명이에요? 14명을 낳았다고요. 이 친구가 말이죠,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수컷입니까? 인간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은 줄 아세요? 나는 유능한 인간이라는 거야. 내 DNA는 너무너무 좋다. 내가 기업가고 투자자고 말이지. 이거다가 기업인이다 말이지. 그리고 엔지니어야. 나는 말이 테슬라는 자동차도 만들고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을 또 화성에다가 내가 도착하게 할 거야. 그렇다고 DNA가 좋다고 자손을 많이 번식해야 된대요. 그게 짐승이지, 그게 수컷이지.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이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유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유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이 시대와 역사를 바꿔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트럼프하고 손을 잡고 말이죠, 전 세계를 흔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진짜 코미디죠. 이런 사람을 갖다 짐승 앤드 동물이라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앙커수컷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DNA가 좋다고 이렇게 번식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이 사람은 말씀을 버렸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짐승인 거야. 그래서 수컷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14명이나 자손을 다 놔두고요. 아들 하나는요, 성전환 수술까지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지식들 보세요. 뭐 산수도 하고 수학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의 생활은 윤택하게 하지만 마음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해요. 생활은 빛나게 하지만 영혼을 빛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명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가치관들, 여러분의 모든 어떤 생활의 패턴들을 근본적으로 가볍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말면서 나의 어떤 지성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나의 의지가 이제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힐 때에 사람됨이 있다고요, 거기에.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멋진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워킹 디셔너리가 아니라 워킹 바이블이지. 그래서 움직이는 성경으로 성경이 읽혀지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을 말씀으로 돌아설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감정이 흔들려요. 우리가 연약해지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지금 감정이 무지무지 격해진 거예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험한 덩어리, 교만해요. 그리고 나를 무시 또는 멸시하겠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주 악한 영향력으로 나를 지금 이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얼마나 지금 감정이 격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대적이요, 나에게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를 왕을 따르는 자녀로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왕따, 그죠? 왕따를 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죠. 싫은 감정이 일어나죠. 성질나는 감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속상하면 눈물도 흘리죠.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럴 때 그 감정에 휘둘리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런 감정에 묶이면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내 감정을 흔들고 나의 연약함을 조정하려고 그럴 때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그럴 때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착함을 잊지 말고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회개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럴 때 문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적질하지 마세요. 거기에 지적질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에 내가 빠지는 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교만, 수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앞세우면 실패와 실수의 가능성은 적어지고 결국은 그도 나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알지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게 파수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인간이 불안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이 왜 마약을 하느냐?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 무슨 마약을 며느리하고 둘이 했다 신문에 늘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도박을 했다. 그죠? 유명 연예인들 도박해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 그러면 늘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독성이 빠지는 거거든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권력 중독, 그런 거죠. 일 중독. 이렇게 빠져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증세를 감추기 위한, 잊어버리기 위한,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병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내가 알면 내가 내일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장로님 기도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그를 의지하라. 든든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겨려우면 그날에 족하느니라. 불들도 하나님의 옷을 입히고 나는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없어도 먹잇감 주는데 뭘 걱정을 해. 자,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 불안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 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또 교제의 떡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내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연약함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흔들릴 때, 그때 내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주저앉거든요. 뒤로 자빠지거든요. 인생의 땅바닥을 치면서 탄식하거든요. 그럴 때 생각을 바꿔서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실패, 고난, 지금 이제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환이 있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환도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면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어떤 고난이나 우환이 있달지라도 내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평안과 희망도 생긴다는 거야. 보세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 환난과 우환 때문에 시험과 고난 때문에 내가 압박당하고 말이죠. 거기에 압제당하고 말이죠. 거기 눌려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즐거웠다, 기뻤다, 평안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좀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성경 20번 읽었거든. 나 100번 읽었거든.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는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처럼 그냥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의 가장 무서운 암은 뭔지 아세요? 암적인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이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20번, 100번 읽었다. 그런 통독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낫지만 말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리를 이제 얻고자
또는 좋은 글귀를 통해 가지고 교훈을 바꾸자. 또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하기 쉬운 짓이 그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인용하거든요.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것도 매우 위험하고, 어떤 사상가라든지 어떤 신학자나 문학자를 위해서 지어진 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스토이든지 누구든지 막 성경을 막 인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의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필요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오고 우환이 다가오거든요. 시험과 여러분의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날마다의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성경 말씀이 내 것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의 생활을 주장할 때 우환과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평안을 주장하고 나에게 소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환난과 이제 우환이라는 것은 인생의 파도인 거예요. 인생의 파도.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그 시험과 고난 또는 환난과 우환이라는 것은 사납게 뛰노는 우리를 삼키게 하는 인생의 파도와 같은 거거든요. 파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노동왕풍이 불어오잖아요. 사납게 뛰노는 거예요. 물결이 삼킬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고요. 그림을 한번 볼래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거친 파도가 나를 사납게 지금 뛰놀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질병, 또는 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뭐 사업, 직장,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에게 사납게 뛰는 파도가 다가오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깨워야지. 예수님이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져. 늘 좋아하는 말씀, 명경지수가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납게 뛰는 파도에 내가 대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야. 파도를 이길 수 있겠어요? 거친 바람을 우리가 견뎌내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귀신이 되지 말고 그때 누구를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런 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이제 항해하는 배가 성도고 교회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는 뭐냐 하면 거칠고 사나운 파도가 이렇게 휩쓸려 오면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야.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나 환난의 어떤 파도가 치면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 안 돼. 현실을 보지 말고 모든 현실과 현상의 뒤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인생의 모든 노동왕풍이 잔잔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진짜 놀라야 될 것은 뭔지 알았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요.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랬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고요. 제자들은 사납게 뛰노는 파도 때문에 막 죽이니 살리니 살려주세요 아우성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 그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걸 보고 놀라야 된다는 거야. 누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사납게 뛰노는 저 파도 속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 저 샬롬,
저 에이렌의 저 피스, 저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기에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자들이 먼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파도가 치는데 바람이 거칠게 삼키려고 하는데 저리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계속해서 거칠게 다루고 그냥 사납게 뛰놀면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치판 보세요. 경제판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납게 뛰놀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 이게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바람을 잠재우면서도 마음에는 그냥 풍랑이 일고 있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럴 때 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넘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풍파를 우리가 말씀으로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또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이제 항해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나침판을 가져야 돼요. 배는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배는 반드시 닷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침판이 되고 닷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붙잡으면 이 끝이 안 보이고 노동왕풍이 불어도 나침판을 갖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닷을 갖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상고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3번 다 같이 시작. 기도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자,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시작을 꿈꿔라. 기도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해결의 열쇠가 있거든요.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라. 부르짖어 싸우니, 여러분은 부르짖는 기도 한지 오래됐죠? 목사님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렇게 목이 쉬고 있나? 자,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응답이 된다. 다 1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46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이거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시인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얻는 기도만 하잖아요. 그죠? 타는 기도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주여,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도 타는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역곡동에 뭐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 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주께 부르셨어요. 나를 걸어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사업을 위해서는, 직장을 위해서는, 또는 뭐 건강을 위해서는 고쳐 주시옵소서, 응답을 바라면서 타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는 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말이죠. 주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아주 미숙한 기도라는 거야. 어린아이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들어줘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 정말 한 번에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 해야 된다는 거, 시편 기자가.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다음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해. 그럼 이루어 줄게. 이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 후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공급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편팔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단언하기 위함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탄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욕망 충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룩한 욕심적인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7, 80%는 다 단원 기도예요. 막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만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의 사건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얻을까, 여기에 해답을 두지 말고 어떻게 살아드릴까에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도요, 여러분, 어떻게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드릴까,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어떻게 살아드리는 모습 속에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얻을까 해서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는 전혀 존재의 변화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의 그 존재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은 것조차도, 누리는 것조차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나의 존재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알아요.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내가 이런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걸 붙들고 기도를 해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세요. 한꺼번에 훅 한 방에 가버리잖아. 왜냐? 너의 모습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됨이 없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최대의 목표잖아요. 이거 많이 얻게 만들어요.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됨, 인간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일타강사, 일타즉사했다. 지금 여러분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병, 막걸리병, 맥주병, 와인병 다 없앴나요? 안 그러면 거기 강사가 일타즉사했다고요. 내가 맞든지 때리든지 큰일 나요. 그거 설교 듣고 다른 사람이 연락 왔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너무 은혜된다고.
술병 치웠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술병 다 치우세요. 그럼 뭐하러 갖다 놓습니까? 그래서 집사 장로들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 자식들이 보면 술 먹어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 때문에 사회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 폐의 액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술 끊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하잖아. 알아서들 살아. 내 말 했으면 벌써 천사 되고 다 휴거했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갔어? 어떻게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더 많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훈 한번 받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나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바꿔서 내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경험 총동원해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 직장을 찾는다, 공부를 한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짝지를 찾는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오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할 때 말씀을 앞세워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보세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여기 이제 묵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47절 한번 볼래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는 언제예요? 새벽이죠. 새벽 미명이죠. 다 번에 부르짖음에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바랬다. 참 이 시편 기자는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야.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다. 새벽 기도했다는 거야. 이번에 새벽 기도들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한데 더 많이 나오자. 나는 저기 최기련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올 때 내 가슴이 불안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 같다는 그런 막 엄청난 불안이 있었어요. 저분이 나오는 바람에. 어제 새벽 기도 그래도 좀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야지. 이제 새벽 기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루를 시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말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시편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부분에는 하나님이여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바로 응답해요. 바로 응답하지 않겠어요? 나를 축에 세워주고 있고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보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새벽 내가 밤중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든지 그걸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기도하면서 바라할 때 우리가 실수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아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뭐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먼저 출발하면 결코 문제가 꼬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 나의 지식 경험冲动을 하지 말고 내가 인적관계 물적관계冲动을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볼까요? 결론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은 등불과 등대와 같다. 말씀은 인생의 연줄이다. 말씀에서 문제 해결을 하라 그랬죠. 여기 연이 참 예쁘네요. 연을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띄웠거든요, 동네에서. 요즘은 이제 아파트 때문에 연도 못 띄우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연줄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등이 있는데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등불, 등대가 이렇게 있는 거, 등잔이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자, 오늘 결론을 맺어볼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연줄이 있으면 더 높이 자유롭게 날아갈까요? 아니면 연줄이 없으면 더 높이 자유롭게 날아갈까요? 물어보는 거. 다시 한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연줄이 있으면 그 연이 더 높이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줄이 없으면 더 높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연줄이 있을 때 더 자유롭고 더 높이 안전하게 날 수 있어요. 연줄이 없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거야. 더 자유로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연줄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더 날아오르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처절하게 깨어짐을 경험을 하는 거죠. 땅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연줄과 같은 거예요.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정말 더 높이 올려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연줄이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의 연줄이 여러분이 끊어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여러분 이웃 동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유로 더 높이 멋지게 그러다가 추락하면 한 번에 훅 일타즉사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연줄을 계속 갖고 있어야 내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더 멋진 인생의 향연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제 해결을 되지 않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잡아지는데 그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인생의 길잡이고 나침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대고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탑과 같다. 인생의 연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은 나의 모든 흔들리는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도 건져주는 것이고 또 새롭게 하루를 또 평생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해결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